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우리 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시험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권능의 비결을 오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특별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다시 한번 구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우리의 사실 강함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서나 또 내 육체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완전하면 나의 약함 속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의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제시하는 패러독스, 바로 우리가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역설. 여러분, 어떻게 약한데 강해집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또 약한 데서 능력이 강해집니까?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영적 삶의 권능에 가장 정확한 것들을 제시하는 성경의 이 사실은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을 여기서 자랑하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 또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한 것들을 자꾸 그냥 방치시키고 또 허락하고 또 약한 대로 그냥 머물러 있고 그냥 연약한 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변명하거나 변명해도 된다는 자유의 어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한 면허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위한 면허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말을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약함 속에서 계속 눌러 있어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한 본문의 배경은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서 그의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 가고 있는 들 가운데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그가 주님 때문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복음과 주님 때문에 약해진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23절을 봅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들로 인한 위험과 이교들로 인한 위협과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느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 그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그리고 2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밖에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뿐 아니라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 30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뭐라고 그래요?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그 뒤에서 자신이 약한 것들을 자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뭐라고요? 연약한 것들을 자랑해. 지금 자신이 연약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위험 속에 빠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 위험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핍박과 그 다음에 반대와 박해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왜 이런 위험 속에 자신을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왜 이런 위협을 받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자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로 그런 그냥 약한 대로 막 당하는 거예요. 마치 당하는 것처럼.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자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주님의 복음과 특히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고난을 받을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해서 그가 자신을 그냥 이런 약한 것처럼 마치 이렇게 부당하게 취급받고 또한 부당하게 이런 여러 가지 박해와 반대를 받는 일들까지 해도 자신을 내어준 사실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마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위에 머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 오늘날 사람들이 왜 권능이 없습니까? 왜 권능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들의 하는 이런 연약한 이런 약점들을 그냥 합리화하는 것에 이 구절을 사용한다. 나는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가 말하는 약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위험 속에 내몰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전 건강하며 살아가는데 그냥 급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그 순간 속에 매여서 그 안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독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본문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독백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내 자신을 내어줬습니까? 오늘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 계속해서 죄에 끌려서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대한 합리화로 이 구절들을 사용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죄가 더 많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죄를 더 짓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해서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있으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약하다는 것들 그걸 자꾸 변명이나 합리화 자신을 정당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을 사기를 꺾고 이렇게 해서 막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런 부부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설교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정말 핵심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자아의식에 대한 것이 우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자아식은 뭡니까? 내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만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머물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자아의식은 사라지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너희의 26절부터 3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주제거리가 뭐예요?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대단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것들 보면 다 내가 어떻게 재산을 정식했고 내 부동산이 얼마나 많고 동산이 얼마나 많고 가구나 또 차, 주식 또 내 교육 수준이 얼마이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오늘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이게 노인들의 문제지만 노인들이 이제 잘 대우를 받고 가족들이 우애가 있는 집안에서나 이렇게 좀 괜찮은 집안에서 제일 큰 자랑거리가 뭔지 알아요? 내 손주가 어느 대학교 들어갔냐. 입시 문제를. 그거 손주가요. 잘못 이렇게 지방이나 전문대 들어가거나 대학 못 들어가면요. 입덕 어떤 그 모인들의 사이에서
입도 뻥끗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막 서울대 가면 막 자랑을 하고. 여러분, 그 잘못된 인식들이 이 세상에 팽배해져 있어요. 교육이 우상이 되고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그것이 자식들이 잘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서울대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부모도 모르는 자식들이 많은데 나중에 되면.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자기들밖에 모르고 부모의 고생과 부모의 희생, 부모와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못하는 사람들. 물론 부모들이 자식의 덕을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지만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도. 옛날 여기 파고다공원이나 여기는 노인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십니까? 자식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안부도 묻지도 않고 이렇게 와서 부모님께 문안도 드리지도 않고 또 찾아뵙지도 않고 그냥 내버린 것들. 서울대 들어가면 뭐하냐고. 제가 서울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유학 갔다 오면 뭐하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유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해야죠, 학생들이. 그렇죠? 문제는 뭐냐.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그들의 손에는 그들을 또 주위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있는 줄 모르겠지만 장차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닥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밀어 넣으실 것이란 하나님의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올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째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육체를 따라서. 우리는 육체로 보면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 지금 한 목사님이 지금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요셉 이야기, 특히 창세기 39장입니다. 제가 옛날 직장 기획실에서 근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39장이었어요. 제가 군대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이었어요. 그 두 구절로 저의 군대 생활을 견뎠습니다. 창세기 39장으로 제가 기획실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기획실에서 경쟁이 치열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기획실은 특권이 뭐냐면 일개 사원들이라 할지라도 사장과 바로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안을 짜면 기획실장이 물론 가지만은 기획실장과 함께 누가 가느냐면 바로 그 사원이 직접 들어가서 브리핑을 해요. 먼저 기획실장이 대략적으로 하고 자세한 것에 대한 부분의 브리핑은 기획사원이 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부분을 물으면 기획사원이 합니다. 나중에 그 기획안을 누가 짜냐면 기획실에 있는 제가 짜는 거예요. 기획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창세기 39장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똑같이 요셉을 뛰어나게 하신 것은요.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즘 한 목사님이 그 부분들 시리즈를 제일 참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권능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문다 그랬는데 그것이 나의 강함이라고 했죠. 요셉의 강함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획실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기획실에 있을 때 이 기획실에 있는 사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공부 많이 합니다. 막 얼마나 거기서 기획실 들어가서도 공부해요. 그리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막 온갖 자료들을 다 찾고 저는 그걸 따라가지도 못해요. 공부도 안 했어요. 집에 오면. 제가 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주님께 더 했어요. 그런 시간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참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막 이리 찌고 저리 찌고 막 어디서 자료를 구하고 기획안을 짜기 위해서 온 전신의 사람들의 연주를 통해서 자료를 빼오고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앉았으면 제 옆에 있는 분들이 안타깝게 여기서 다른 데서 자료를 빼서 저한테 줘요 그냥. 저는 제가 그게 잘한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보디발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처럼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처럼 진짜로 사랑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료들을 제가 원하는 자료들을 제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인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료를 공급받게 내가 구해줄게. 구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가 나도록 밤새도록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냥 갖다 줘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정리를 해서 대안만 딱 짜가지고 갖다 내면 돼요.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요셉이 고생은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그런 호의를 잊게 하시고 보디발로부터 간수장으로부터 심지어는 나중에 파라오로부터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봅시다. 육체를 따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가 잘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물정도 참 모르는 것 같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 또 뭐 자매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전에 있을 때 제가 교회에서도 자매님 중에서 직장에 갔는데도 긴 치마 입고 갔어요. 다녔어요. 매번 긴 치마 입고 다니니까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좀 특별하고 특출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서 일도 잘하고요. 항상 이렇게 단정한 모습을 입고 다니니까 거기 있는 지점장이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하면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리타분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어떻게 저렇게 입고 다니고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성미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볍게 옷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요. 딱 자기를 가리고 딱 단장해서 가는 사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옷을 노출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힐끌힐끌 보면서 그 사람들을 가볍게 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딱 단정하고 단장한 모습으로 딱 이렇게 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함부로 못 대해요. 눈을 봐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즐길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의 내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내적에서 내면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뿜어져서 나오는 이 영적인 분위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향기라고 이야기하죠. 향기가 좋은 꽃들은 어떻게 해요? 느껴지죠.
뭔가 구별되고 또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뿜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영. 우리의 그 영적인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그 뿜어져서 나오는 영적 향기를 그들은요 알고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전에 저기 양천구에 있었을 때에 우리 애들이 밖에만 나가면 떡볶이 아줌마가 있는데 우리 애들은 다르다고 그래요.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인사만 잘했어가 아니에요. 인사도 참 잘했어요. 근데 애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냥 다른 애들, 이 세상 애들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씩 더 주고, 떡볶이 더 주고, 더 맛있는 것도 주고. 우리는 지금 못 느끼죠. 교회를 다니니까 못 느끼죠. 못 느끼죠. 그러나 밖에 나가면 금방 구분이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여기서 보실 때는 그래도 거칠어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십시오. 입에 욕을 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말하는 게 달라요. 인사하는 것도 다르죠. 말하는 것도 우리 언어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애들이 뛰어다니고 해서 너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 밖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아이를 다듬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가나 누가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면요. 여러분 다르다는 소리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생겨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은 극단으로 나가서 공부도 하지 말라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돈을 벌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돈 벌려고 그 기법들과 기술들을 배웁니까? 부자가 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매달리고 거기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더 뛰어날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 사학가들, 또 처세술에 능한 이런 정치가들, 무슨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는 미치지도 못해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비교한다면요, 그들에 비해서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생명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또한 성령님의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 부패한 것들, 저속한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이런 완전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무엇을 줍니까? 세상의 지혜는 오늘 이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본문 앞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결국에는 대적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섬기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이 세상의 지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1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지혜에 맞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뭐라고요? 어리석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어리석음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 앞에 또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나중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그들에게 또한 전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와 복음 선포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단순하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하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제가 설교할 내용 중에 하나가 단순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단순하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산만하게 만들어요.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자면 사람들도요, 오히려 단순 무식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좋아요. 복잡한 사람 골치 아파요. 특히 감정이 골치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단순화되고 변화되면요, 깊이를 가질 수는 있지만요, 처음에 주님을 알기가 너무 골치가 아파요. 단순하세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다고 하는데 강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보면 약해요. 힘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또 자신의 건강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누르고 압제합니다. 오늘날 외모지상주의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외모로 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권력이 많은지, 그런 데 다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신문 도배한 거 보세요. 신문이 뭘 도배했어요? 이쁘다는 거, 몸매가 어떻다는 거. 신문의 전면에 나오기도 해요. 주요 뉴스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복음으로 인해서 힘으로 몰아붙인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맞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위협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맞대항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세 암흑기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가톨릭과 그 로마 가톨릭의 권세에 의해서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모진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욕을 당하면서 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들은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을 뱉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을 화형시키고 수장시키고 고문으로 죽이는 자들에게 눈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핍박과 오늘 고난으로 온몸이 상하고 심지어 나중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합법적인 태도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했지만 그들과 맞서서 싸우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따라서 강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바로 부활의 권능이고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들을 죽일 수 있고 육체를 이 땅에서 제거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곧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를 가지고 몰아붙이고 자신들을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를 능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그들은 만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들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 또한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뿐 아니라 그들의 행위들을 다 아시고 행위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자신들의 권육을 키웠습니까? 자신들의 입지를 키웠습니까?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능멸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육체적 힘을 키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약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마치 우리가 죽은 자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내가 약할 때에 약할 그때에 강하여진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신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 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하고 내 약함을 오히려 통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나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특히 빌라도에게도 하늘에서 너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네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가 권능은 하늘에서 준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권능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러한 중요한 사역의 뜻을 위해서 그를 세우신 권능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철처럼 잠잠하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권능에 대항하지 마세요. 권세, 부모에게 준 권위에.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들에서 대항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정부에 있어서 정부의 고위 관리자들을 하나님이 그 권능과 그 권세를 누가 주신 거예요? 제가 답을 다 했네. 하나님 주셨죠. 성경은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면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축복 안 합니다. 권위에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의 이 부분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은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남편과의. 남편이 어리석어도 내 남편입니다. 내 머리예요. 이 원리를 못 배우면요, 가정 절대로 화목하지 않습니다. 축복 안 됩니다. 맞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상태에 보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에 신실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에 신실하시고, 그냥 내 자신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저항하지 말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의 안에 있는 내 자아를 통해서, 내 지혜를 통해서, 내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뭔가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뭔가를 이룩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할 때도 제가 기도 제목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경험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와 경험조차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아낼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들어서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또한 받아왔던 모든 이런 장점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개발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대단하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준 진짜 비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제가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다시 요약하지만 앞에 있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계속 가지고 그냥 변명거리로 삼아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형태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려줘서 부당하게 취급받고 위험 속에 내몰리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들 위해서 어떻게 그가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에 있는 삶의 이 비결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가져올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강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여기에 있고 진짜 그리스도의 권능은 바로 내가 약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약할 때에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내가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시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기꺼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내어드릴 것인가, 그런 것들에 초점을 오늘 맞추시고 삶을 다시 재정비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고귀한 자와 함께 사도 바울의 더 구체적인 이런 삶의 비결들을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간증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